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실패하는 인간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간으로 어디를 가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전도 여행이 1차, 2차 다 이제 끝나고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드리던 중에 그 유대인의 일부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 사도를 붙잡아다가 그 재판에 말도 안 되는 율법 문제로 재판에 넘겨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어서 바로 그 로마 그 천부장이죠. 군대 장관인데 천부장이 그거를 발견해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그 관저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 나와서 일종의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오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러해야 된다. 떳떳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그러면 떳떳하려면 당당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 주관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잘못된 주관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내 주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살게 되면 무조건 패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서 시험을 보면 나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확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다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나를 믿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끄는 분을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전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살아도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난 변함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에 나 이렇게 올리는 순간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옆에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해찰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깨끗하게 차려입고 옷도 차려입고 단정하게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왜? 우리 주님이 다 보시니까요. 우리 천군천사가 다 보고를 하니까요. 다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빈틈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축복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 소명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안 됩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왕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인데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예,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죄수라고 해서 잡아다 놨는데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죄수가 법정에서 왕 앞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바울 선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멀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겠다라고 세워주신 것, 이것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외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 사도를.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지금 한 일은 하늘에서 나한테 보여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다 살게 해주겠다라고 한 말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 전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받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의 분명한 사명의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만을 나는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향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너 그리고 깨끗하다 묻지 않는 거요.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되었지, 이렇게 안 따진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세요. 됐다. 지금부터는 내 손 잡고 내 손을 놓지 말고 하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만 잡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여기께서는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나는 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만을 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잡아다가 놓고 나를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잘 보시고 내 얼굴 똑바로 보시고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냥 평토장해 주시는,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빚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오막살이 집에 방앗간 들어가가지고 요구치고 앉아있었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은 그분을 교회에서 장로로 쓰시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하시고 사업도 번성케 해주시고 100여 명이 되는 사업자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요. 똑바로 내 말을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밖에 나는 증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것이 전체입니다. 그것이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감옥에다 잡아다 놓고 이렇게 부류를 시켜놓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줄
가둬둘 일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 목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그 지역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한 환자가 급히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곧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원이 주위에 커튼을 끌어내렸습니다. 목사님, 리치 씨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삼촌도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늘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 했지만 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일생은 죄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리치 씨하고 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함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나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난 다시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리치의 몸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에 그는 퇴원을 했고 다음 주일엔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매주일 거의 한 번도 거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운명을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예배를 집전하는데 관을 묻은 후에 한 노인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쿠키 목사님, 절 모르시겠지요? 전 당신이 저는 목사님께서 병원에 와서 그날 아침 펠릭스 리치 씨 옆의 병상에 있었습니다. 난 당신의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을 저도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치 씨 옆에서 리치 씨를 기도해 줄 때 그 목사님이 리치 씨에게 기도해 주고 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옆 병상에 있던 사람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씨 그 장례식 날 와가지고 목사님께 쿠키 목사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분명한 사명의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이다 하니.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나는 전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23절의 오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즉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난 것, 그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 사람은 죽는다,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사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누구를 손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 내 말 들으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도 지금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죽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는 것은 예수라는 말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의 말을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내가 만난 사람 다 정해놓고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 앞에 내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함께 나도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따라 나를 인도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를 바치면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붙여가지고 마귀사탄 악마를 만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귀사탄 악마가 붙어가지고 나를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붙이셔가지고 절대로 덤져보지 못하도록 딱 막아쳐놓은 거예요. 예. 덤져보면 죽어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절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모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죽어서 다 무덤 속으로 저 지옥으로 사망으로 내려갔지만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사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손잡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국 에든버러시에 프린스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있는 어느 예술품 가게를 지나던 한 신사가 십자가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팔을 벌린 채 달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의 옆에 한 아이가 서서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건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저 사람들이 그를 저기에 못 박고 가시로 만든 모자를 머리에 씌운 거죠. 그분은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건데 저기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이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그를 묻었던 거예요. 너무도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침통한 얼굴로 신사는 발길을 옮겨 프린스 거리를 계속하여 거닐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꼬마는 허겁지겁 말을 꺼내더니 아저씨 제가 잠깐 깜빡 잊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거의 분명한 사명의식. 세 번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요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당함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뭐 해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아주 끈질기게 늘어지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도. 이게 제 기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를 반성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지금까지는 예수 없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능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했던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허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앞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하니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보세요. 바울의 이런 당당한 주장을 들었던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 총독이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미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내가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말입니까? 아닙니다. 26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아시기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기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당당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당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여기서 나는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예. 이러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한 오고 가는 세대 인류가 이 세상에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만약에
없어질 때까지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너 미쳤다라고 하는 정도로, 너 미쳤다, 그 사업에 너 미쳤다, 너는 네가 하는 일에 너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 있었습니다. 맥스웰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곳 언어를 습득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별나게도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언어를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말 좀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내게 와서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가르쳐 주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말만 하면 누구나 이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 2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나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디 가서 머물든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나와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났는데, 야, 이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미쳐도 옳게 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수지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 리가 없지요. 자, 오늘 결론 맺으려고 해요.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전이나 만이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간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하니라. 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열정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화를 냈거나 죄를 더 무겁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걸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하는 내용이 32절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풀어져 버려야 되는 사람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 얼마나 멋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죄 없다, 저 사람은 깨끗하다,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